천국의 법도와 율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말씀 요약하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받아보지 못한 신기하고 특별한 대접을 신으로부터 매일의 만나와 쉼을 통해 공급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그저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죠. 영적 유효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해 주시는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들으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배부름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쉼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주심으로써 제가 누렸던 은혜를 두 가지 정도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눈에 띄어서 교회 일을 하게 됐어요. 사무행정 전도사였는데 처음에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희한하게 교역자 한 명씩 나가시면은 그 일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한 4-5사람 목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거뜬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저였어요. 어느 정도로 바빴냐면은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인터폰 울리고 외부 전화가 오고, 근데 바로 앞에서 프린트 해달라는 사람, 키 좀 달라는 사람, 그렇게 막 3-4사람이 저한테 붙어서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욕심에는 그 교회 통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계속 그 교회만 있으니까 얼마 있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영적 침체가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고 철없는 생각, 나는 큰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영적 침체가 온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숨쉬기까지 버거울 정도로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희한한 거는 어느 시점이 되니까 교육자들이 다시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교육자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제 일이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생각해 주셔서 일 너무 많다고, 그래서 다른 교육자들한테 이제 하나씩 넘겨주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씩 하더니 나중에는 정말 널널해졌어요.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숨쉬기 힘들고 그 일도 무슨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 마냥 힘들다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 사표 쓰고 나왔어요. 제가 제 발로 사표 쓴 거는 거기가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게 집에 와서 이제 한동안 지내다가 잠을 자는데 한 12시간 이상씩 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몸이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는 어지럽고 온몸은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속은 메스껍고,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니까 그게 막 너무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신 다음에 이전과 다른 그 신기로운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은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낮 2-3시쯤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잡도 돼요? 왜 물어봤냐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인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강박관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낮잠 자는 것도 그래서 어쩔 때는 죄스럽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피곤하면 자. 근데 그 말 듣는데 너무 신나서 잤어요, 그냥 그렇게. 얼마나 달콤하고 평안하고 깊게 푹 잤는지 제가 한 저녁 때쯤 일어났거든요. 근데 온몸이 상쾌하고 맑고 그 만족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제가 2-3시쯤에 잤으니까 저녁 때쯤 일어났는데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녁인 줄 알았는데 30분밖에 안 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피곤은 피로대로 다 풀리고 뭔가 마음은 가벼워지고 기쁨은 충만하고, 그 잠 잘 잔 것도 기뻤는데 그 30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죠. 그때서야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몸도 무거운 것도 있겠지만 이 생각과 마음이 묶여 있으면 몸도 엄청 무거워지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그 연약한 몸으로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는 잠은 평상시 3-4시간, 좀 안 자면 1-2시간, 좀 많이 자면 5-6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은 항상 경쾌했어요. 생각과 마음은 항상 맑고,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면은 밥이 안 들어간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배가 항상 불렀어요. 밥을 조금씩밖에 안 먹었어요.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강 생각해서 많이 먹으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식당
식탁에 갔는데 아직 안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한참 차리고 있는 중이어서. 그래서 그럼 막간 이용해서 내가 성경 좀 더 봐야겠다 하고 성경을 봤는데 한 본문을 보는 순간 바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배가 부른 거예요. 갑자기 방금 전까지 배가 고팠는데 다시 배가 부른 거예요. 그 말씀 보는 동시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그래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밥이 저 밥이 아니구나, 이제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밥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밥맛도 더 좋아졌던 걸로 기억해요. 밥을 내가 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으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맛이 더 좋아져요. 희한한 거는 밥 먹는 그 매너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어느 식탁에 가도 앞에 있는 상황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숟가락 젓가락 다 놓고 물 떠서 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몸이 먼저 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순전하게 떡을 뗐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밥맛에 뭐 탐욕적으로 먹는 건 아닌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이 먹는 그런 기쁨을, 행복을 누리면서 그 먹는 그 밥맛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한 이 쉼과 배부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경험이죠. 이것이 절대적이 될 수는 없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니까 변화라는 것이 그냥 따라오대요. 예전에 제가 외쳤던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했던 그것들이 제 삶 속에 그냥 따라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신기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게 저한테 이제 참된 쉼을 주고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더라고요. 자,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타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났던 제 삶 속의 실제적인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천국의 법도와 율례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